지금 말한 것들의 요점은 이러합니다. 곧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한 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엄하신 분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입니다. 이 장막은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8장 1에서 2절 말씀. 세상에는 사람을 보는 두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사람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서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다라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볼 때 사람은 내 안에 한계를 정하지 말고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른 한 가지 기준은 한계입니다.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이지만 벗어날 수 없는 한계 또한 지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번째 기준이 오늘 본문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8장입니다.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예수와 제사장을 연결짓습니다. 예수와 제사장과의 연관성을 드러내는 내용은 8장에서부터 10장 중반까지 이어집니다. 바로 그 시작점에 해당하는 히브리서 8장은 두 가지를 대조하는데 세상에서의 제사장 직무와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제사장 직무입니다. 먼저 본문 1절은 그리스도의 위엄에 대해 말합니다. 그 위엄은 곧 하늘에서의 위엄을 뜻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말한 것들의 요점은 이러합니다. 곧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한 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엄하신 분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새로운 대제사장이 한 분 계시는데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이 대제사장은 또한 성소를 섬기는 이로 묘사되는데 이 성소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이 대제사장은 하늘의 성소를 섬기는 자인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렇게 하늘의 성소를 강조한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드리는 제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7절에서 9절에 나타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땅에서의 성소보다 하늘의 성소가 더 중요한 이유는 첫 언약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언약에 결함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언약이 생길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언약은 율법을 뜻합니다. 율법은 나름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는 율법 자체에 있던 것은 아닙니다. 율법의 한계는 그 율법을 지켜야 할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에스라기를 잠시 살펴보면 에스라기의 결말은 열린 결말처럼 보이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결말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 백성들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해방을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귀환한 백성들은 이미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과 혼인하여 다시 하나님을 등지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에스라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빨리 잊는지 알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하나님을 실망하게 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아픈 역사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기의 열린 결말은 인간이 한계를 뼈아프게 자각하되 인간을 구원할 힘은 우리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바로 메시아의 도래를 꿈꾸게 만듭니다. 땅에 속한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외부의 도움은 곧 새 언약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새 언약을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언약에 대한 내용이 10절에서부터 12절에 소개됩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의 두 가지 선행적 행동을 통해서 실현됩니다. 첫 번째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실천할 능력을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심어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실행에 옮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율법을 이미 사람의 생각에 넣어주시고 마음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람들에게 별도로 하나님을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모두가 하나님을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더 이상 사람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엄청난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총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새 언약 때문입니다. 새 언약이 우리에게 선물처럼 다가왔기에 우리는 특별한 행위를 하거나 새로운 것을 알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의 은총을 덧입어 우리는 인간이 가진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물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살다 보면 헤어나올 수 없는 일을 마주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헤어나올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늪에 빠진 것 같아서 내 힘만으로는 그곳을 빠져나올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외부에서 온 도움만이 우리를 늪에서 구해낼 수 있습니다. 예수가 바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대제사장이자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는 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었습니다. 죄란 무엇을 말할까요? 죄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힘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함으로 부자유하게 만듭니다. 죄는 그물망 붓자와 안일 빗자가 결합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죄란 그물에 걸린 상태를 일컫습니다. 예수가 오심으로 우리는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이자 메시아의 도래입니다. 새 언약이신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도 예수가 보여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예수를 닮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내 곁에 삶이 주는 무게로 허덕이는 이가 있습니까? 그와 하나님을 연결해 주십시오.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는 우리의 중재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는 하늘과 땅을 이어 주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 주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겸손히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 주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따라 갈라진 것들을 서로 연결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멘.